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성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4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세상살이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날마다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죄와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려드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고생하면서 살고 죽어야 되는데 인생의 허물을 깨달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사표를 내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깊은 산속에 절간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됩니다. 그분의 계획이 불교를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에게 쏘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지루하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간수에게 불경과 목닥을 좀 갖다 놓으려고 그랬습니다. 경제범들은 독방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목닥을 치면은 남들에게 방해가 되고, 그런데 기독교인 간수가 불경을 갖다 준 게 아니고 목닥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갖다 주면서 다른 종교도 좀 연구해보라고, 성경을 좀 읽어보라고 성경을 줬어요. 그러니까 간방에 살 일은 없고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신약부터 성경을 쭉쭉 읽어 내려가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한 가부의 죽은 아들 청년을 살리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불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어느 날 어떤 외아들을 키우던 엄마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석가를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두려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더니 석가가 하는 얘기가 저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아니한 집이 있거들랑 그 집에 가서 물 한 사발을 얻어가지고 죽은 아이 입에다가 부으면 아이가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을 찾아보니까 집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와서 울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그건 어찌할 수가 없다고. 자기도 곧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자기도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이 불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애걸복걸도 안 했는데, 상녀가 지금 현재 공동모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부가 불쌍해가지고 상녀를 멈춰놓고 간에다 손을 떼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고 그 동네에 그 기쁨을 주어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뭘 느끼는 거니? 아하, 석가는 자기 말대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석가는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들을 영접하고 예수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불자들에게 내가 불교를 믿었고 스님이 됐지만은 거기는 영생이 없고 기독교는 영생이 있노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믿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면 아무리 목사의 아들이라도 장로의 자녀들이라도 안 믿어지지만은, 여러분 스님이라도 점장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는데 한 사람이 업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사람이 들고 와도 무거울 텐데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는 메고 와서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렸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는 전도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러분, 전도는 뭐냐?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 네 사람이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그를 데려왔어요. 문제는 무리들 때문에,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난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장미의 물을 뛰어넘어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해야 전도할 수 있지,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전도 못합니다. 아무리 내 부모라도 내 형제라도 내 자식이라도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믿음이 없으면 전도 안 돼요. 전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는데, 왜 회당을 지어줬습니까? 회당 하나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을 때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도록 회당을 지어주는 그 아름다운 백부장의 믿음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전도가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 받으면 그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사람, 정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값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믿음을 갖는 것, 전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네 사람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어야지.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 간증을 하신 대구 동부교회 김길복 집사님, 나만 천당 갈 수 없잖아요. 나만 천당 갈 수 없잖아요. 그분은 총력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몇백 명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길복 집사님인데, 그래서 스타가 돼가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간증하면서 다니는 전도 간증자가 됐어요. 그분이 책도 썼는데 나만 천당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저 나라는 영원합니다. 한 번 가면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이거 감사하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충만만 하면요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직장생활 하면서도 즐겁고, 가정생활도 즐겁고, 교회생활도 즐겁고, 사회생활도 즐겁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 일을 하면서 정말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제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에 꿈꿀 때에도 꿈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잠을 잤는데, 주님이 내 뒤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양 겨드랑이 사이를 이렇게 높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고 높이 올라가는데, 환하고 밝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에서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우리 선의 성도들도 잠잘 때 좀 좋은 꿈 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응답으로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고 형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님. 형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해서 수제자가 됐잖아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얻은 다음에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한 사람이 전도됐을 때 그 사람이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됐는데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학습 세례 받고 믿음 자라가지고 교회 직분 받고 충성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자랄 때에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보람을 느끼잖아요. 전도한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생겼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병에서 놓여야 하는 것보다가 우선적인 것이 뭐냐? 육에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죄 사함받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우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인생들은 모든 것이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사함 받아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저 우연히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교육이나 환경 때문에, 피곤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인류가 당하는 모든 저주와 불행,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죄에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죄 사함 받으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다윗이 임금 자리에 있었지만은 죄를 짓고 나서 사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때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가 정말 회개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정결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인류는 백혈병보다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불치의 병, 죄의 병, 죽음의 병, 마귀의 병을 앓고 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죄의 병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귀의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아버지,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날 속히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가정과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파괴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죄를 맑게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가 속죄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님의 피가 양심과 행실을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예수님의 피 외에는 누구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의 피 가지고 안 되고 짐승의 피 가지고도 안 돼요. 곤충의 피 가지고도 안 돼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주님을 전할 때에 많은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원의 주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 얻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정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를 데리고 왔을 때 병 고침받고 돌아갔지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때까지 누구도 중풍병자를 그렇게 쉽게 고치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의술로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느냐? 예수님은 죄 사할 그 능력이 있는 분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신성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위해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사람들 막 길을 비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야, 우리 안 된다, 돌아가자. 그랬으면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없었지요. 어려운 난관을 물리치고 남의 지붕 뜯었다가 보상도 해줘야 될 때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들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지요. 그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 협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는 사랑의 믿음이 이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된 거예요. 윌리엄 부스는 자선 냄비로 유명한 구세군을 창설한 분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전도에 힘을 썼는데 그러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심각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전도하면 1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그때의 부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뜻을 정했는데 전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가 아니냐.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병도 낫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그는 84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때의 부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성령님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많은 생명들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생명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지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0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한 생명이 돌아와 구원 얻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표현한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와서는 지붕을 들고 내릴 때에 제사해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의자를 들고 자기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거죠. 미국의 철학자 클레이 이뿔 교수가 한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친구의 여등성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머리와 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그래서 이 클레이풀 교수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처지였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야.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만들었니? 그때 그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듣고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도 있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발은 없어도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있을 때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을 감사했고 친구들과 형제가 있는 것을 그는 감사하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는 겁니다. 클레이풀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대학교 교수고 가질 것을 다 가졌지만은 저 아이만큼 밝게 기쁘게 못 사는데 저 아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없는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그도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영향이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 남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지만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밝아지고 간방에 들어가니까 간수들이 밝아지고 제수들이 밝아집니다. 이집트에 들어가니까 이집트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왜?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괴로워하고 내 교우들이 괴로워하고 지정의 동료들이 괴로워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정말 내 삶이 달라져야 되죠. 오늘 이게 믿음의 네 사람이 한 중국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네 사람의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전도하는 믿음, 사랑의 믿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믿음. 중풍병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구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살렸습니다.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때문에 가정이 치료되고 교회가 치료되고 직장이 치료되고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